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인간은 언제나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부족한 것들, 또 여러 가지 결여라고 하는 것들을, 갈급함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항상 노력하고 애씁니다. 어떻게 이해한다면 인간은 한평생을 자신과 주변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그냥 수고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그리고 재산과 또 지위, 권세의 부족함들, 그리고 이해와 지식의 부족들, 건강과 생명의 부족함들, 그리고 안전의 부족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인기나 어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다면 왜 그런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가 이 땅에 있기 전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에게 죄가 시작되면서 그 죄가 그 부모님 또 이 세상의 그 죄로 관영하면서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자고 깨고 일어나면 부족하고, 이웃 가정을 하고 비교해봐도 부족하고, 그동안 살아온 것을 부족해 생각해도 뭔가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항상 부족한 인생으로 바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분명한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나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또 하나님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말하고 주님 중심으로 행동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종 부족함을 해결함을 받고 넘치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왕,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다윗왕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왕 중의 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 바로 다윗도 역시 그 은혜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다윗, 그러나 정작 왕자에 오르기까지 그는 인생이 항상 갈급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리고 유리하고 정말 몸이 떨릴 만큼 그렇게 그는 살아갔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젊은 날에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인물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바로 사울 왕을 피해서 적진 블레셋 땅에 피해서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을 뿐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그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또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대 광야로 탈출해서 살아갔던 그의 인생,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냥 정처 없이 아들도 살려야 되겠고 또 나도 살아야 되겠고 우리 식구들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정처 없이 피신했던 비참한 인생이었던 그 다윗.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이고 그의 아내 이 bat세바를 탐하고 가정을 이루었던,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도 큰 죄를 범했던 다윗.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쫓기고 불안하고 때로는 갈급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시면서 그는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찬양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찬양드리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는 감격하면서 그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임을 불구하고 그는 알고 봤더니 그는 평생 살아가면서 야훼를 경외했더니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성도들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야훼를 경외하면 된다고 정확한 답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각종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부족함의 인생에서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그 신앙의 자세,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중에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제단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향하고 여러분 마음을 토하고 중심을 토한 그 신앙이 야훼를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도단성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아람 왕이 보낸 큰 군대의 포로가 되는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사환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엘리사에게 외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는 그 사환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의 눈이 열리기를 그는 기도드립니다. 결국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됐고 그에게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를 경외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강한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도울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 두려운 상황들, 곤고와의 상황들, 무엇보다 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바로 막연하게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주 야훼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주의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고 역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 인생에서 들을 것들을 들을 뿐 아니라 말할 것들을 말하게 되면서 우리 부족함이 없는 인생, 넉넉하여 후이되어 넘쳐서 꾸어지는 인생을 살고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느 지역장님 댁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역장님과 구역 성도들과 예배 드리고 이제 잠깐 차 한 잔을 마시고 이제 나오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가 아니고 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렇게 파란 액자가 하나가 안방에 걸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초대 서대문 시절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으로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남편도 안수일사님이고 그 지역장님은 이제 지역장 직분으로 그리고 자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액자가 아주 오래된 액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 세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글쎄요, 제가 그때 외롭고 괴로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이건 꼭 받아 적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핸드폰 시절이 카메라 시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그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그 집안에 예전 우리 최자실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을 때 최자실 목사님이 쪽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꼭 이 가훈같이 액자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기록을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무기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야훼를 또 바라보는 주님의 거룩한 그 주님을 경외하는 그 성도들은 기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을 간절히 애절하게 구하는 것이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소통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주 야훼를 경외하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예배하라 하실 때 예배 드리십시오. 주님이 성령을 구하라 하실 때 성령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또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부족함이 없는 도구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야훼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야훼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야훼를 찾고자 거룩한 예배에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훼를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족함을 느낄 때, 고통이 닥쳐올 때, 그리고 때로는 외로워 몸서리 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셨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고통 중에 부족함 중에 인간이 찾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겪는 고통은 사실은 순발력 있는 소년처럼 젊음이 있어도 피곤하여 그리고 곤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이 장정처럼 권능과 능력의 위력을 갖추었어도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니까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훼를 찾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야훼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사실은 각종 문제가 또 다가오고 또 역경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꾸짖으시는 하나님,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래서 매를 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식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가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자녀가 때로는 인생을 따라가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매를 들거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찾는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새 능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을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새 힘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새 힘을 공급받고 부족함이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새 활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고 중에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분명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고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해도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2년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2005년도 5월 27일 날 받았거든요. 받고 한 2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 한국의 대표적인 이 호스피스 운동이라고 하는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큰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병동에서 하룻밤을 이제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고 순복음 가족 신문하고 우리 순복음 소식지를 가지고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그 병동을 좀 이렇게 좀 돌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챙겨갔던 순복음 가족 신문 그리고 순복음 소식지를 가지고 그 병동마다 순복음 소식지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 병실마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그 호스피스 병동에 그 담당 전도사님께서 뛰쳐 올라오시는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 손에 제가 각 병실마다 집어넣었던 우리 교회 순복음 소식지와 가족 신문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교회 그 복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집사님 그러면서 말이죠. 그곳은 그 교회가 관리하는
장로교단 소속의 큰 한국의 호스피스 병동이 처음 시작됐던 곳인데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복음지를 방해하지?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걷어가시던 거예요. 병실마다 전했던 우리 가족신문 복음지를. 그래서 그 전사님께서 나중에 설명하시는 말씀은 이 병동은 3개월 이내에 다 사망하실 분들, 돌아가실 분들인데 여기다가 이런 터무니없는 이 기대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기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병동의 교단은 장로교단이라고 해서 거기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분별했을 때 3개월 후에 분명히 사망하는 말기암 환자들, 그리고 에이즈 병동, 곧 죽을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세상에 뭐 어떻게 반쪽이 나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정된 대로 죽음을 잘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나중에 좀 깊이 묵상하면서 교단 그 신학 내용을 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인 근거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운영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날 이후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정해놨는데. 근데 전 자라올 때 병들었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서 될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뭐가 정답입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확실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찾아라, 찾아라. 찾는 거야, 부르짖는 거야, 될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 순복음의 신앙은 죽을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업이 망해서 분명히 누가 봐도 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다시 살려달라고, 불같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복음의 교회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각종 순복음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정해놓은 대로 되니까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신앙과, 죽을 사람, 이미 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성령의 은혜와 그 거룩한 믿음의 야성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부족함 중에, 연약함 중에, 때로는 두려움과 갈증 중에 그는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뻔히 안 될 상황이지만 주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저를 살려 달라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로 인도해 달라고 그는 찾고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찾는 성도, 야훼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성령의 강권하신 그 은혜를 찾고 또 누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8월 29일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공급하신 이 신앙의 야성, 성령의 야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야훼 하나님을 찾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이 없겠다 하겠다고 다윗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말씀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인간에게 언제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얻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각종 싸움과 모략을, 계획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찾는 사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로 두려움과 이 부족함, 그런 상황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실제로 험악한 세월,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는 걷고 메마른 광야를 헤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로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구하고 또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의 눈앞에 부족함이 없어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후손과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왜 부족함을 못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야훼를 경외하고 주를 찾는 신앙으로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님과 소통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 나타나심이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뀐 것은 없어도 또 바뀌지 못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늘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저 마음이 괴로워요. 현실을 보면은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캄캄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고 두드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한 성령의 빛을 조명해 주셔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게 하고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축복의 생명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원수마귀가 듣도록 믿음으로 큰 소리를 선포하십시오.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애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애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애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저의 짧은 간증인데 말이죠. 저는 종종 마음이 괴롭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을 때 그냥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것이 100번이 되든 200번이 되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 마스터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는 성령님이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풀려고 하니까 괴롭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었어도, 조금 생활에 모자람이 있어도, 때로는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혼자 덩그러니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리고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다른 거 구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들이 애절하게 주님 앞에 소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겠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만 달라고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드리면 모르긴 해도, 제가 장담은 못해도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 자신인 것,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셔서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 은혜의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각종 생활의 갈증으로 부족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를 비난하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님이 답안이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2013년도에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고 그것은 목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담임교육자라는 호칭은 있었지만 사실 뭐 사찰 집사이기도 하고 시설 관리 담당이기도 하고 또 예배 담당이기도 하고 또 설교 담당이기도 하고 각종 문제를 또 해결하는 해결사이기도 하고 해야 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필리핀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 이듬해였던가 아니면 그 해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가요? 그래서 구제 NGO 통해서 이제 구제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에 불같이 필리핀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름도 몰라요. 인생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우리 교회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숙제를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데 실제로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재정이라든가 성도들 상황이라든가 이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심을 하다가 그 다음 주 주일날 교회 운영위원회라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재직들이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회의 때 그랬습니다. 필리핀에 태풍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구제금을 모아서 보냅시다. 그랬더니 그 교회 운영위원회 참석하셨던 어느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디다 구해줍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당장 뭐 필요한 것들인데 이 재정이 바닥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주의종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 주간에 어느 권사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무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래서 본인이 한 2, 3일 고심하시다가 봉투에다가 중국 위안화로 이렇게 약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됐던가 그 정도를 넣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라도 우리가 한번 보내볼까요? 그러시면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던 성령님께서 권사님에게도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 보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말이죠. 한 분, 두 분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한 분, 두 분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4년도 연초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꽤 많은 액수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NGO 단체에 그걸 보내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교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도 순복음 한교회에서 구제 활동을 한 일을 거기에 보고를 했더니 다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상식으로 계획하고 또 자를 재고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면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소통하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마음껏 사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모든 이웃들에게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결단력이 부족해서 우유부단하고 사람들 말에 쉽게 귀를 기울여 흔들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저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희의 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마음껏 누리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